하나님이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 노예에서 해방된 하나님 자녀는 이제 뭘 향해서 가야 되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 광야길을 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체질을. 왜냐하면 우리 자꾸 과거로 자꾸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환경 있잖아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리고 먹을 것이라든지 물이 넉넉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 그런 환경을 보면서 자꾸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또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만나면 또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제가 이번에 미용실에 갔는데 권사님이 제 머리를 쫙 보시더니 목사님 두피가 너무 좋아지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많이 좋아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자고 일어나면은 이 잔 자리에 뭔가 그 흔적들이 늘 남아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자고 일어나도 흔적이 없어요. 자고 일어나는 흔적이. 그래서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 이런 걸 이제 스스로 느끼는데 권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지금 벌써 몇 년째예요?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흘만 하면 또 뒤집어지고 나흘만 하면 또 뒤집어지고 그게 벌써 이렇게 현재가 벌써 막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이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드디어 이제 효과가 나네요. 막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게요.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고사님, 그러게요 목사님. 진짜 우리가 너무 체질이 안 바뀌어가지고 참 그런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체질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중심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된 삶,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체질 되어야. 그런데 구원받고도 계속 어떻게 되냐? 나 중심으로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이지 않습니까? 뱀이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는데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자꾸 어디로 가냐면 이 육신주의를 자꾸 하는 거예요. 육신주의. 자꾸 쾌락 또 이런 것들 물질 이런 걸로 자꾸 합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6장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아내로 삼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주의. 그냥 육신만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이걸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신의 영광. 여기에 보죠? 창세기 11장 바벨탑. 바벨탑을 쌓자.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는 말이 무슨 뜻이죠?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자. 그 말이잖아. 내 영광을 위해.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뭘 위해서 하죠? 그냥 의무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교를 왜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거기에 와서
복음을 전해라.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 관심이 있는데 우리에는 여기에 자꾸 관심 없고 자꾸 내 명예, 또 내 성공 여기에 자꾸 관심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여기에 관심이 가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자꾸 가냐? 내 이름. 내 이름이 하늘같이 높아지기를. 모든 사람들이 날 주목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모든 사람들이 날 다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자꾸 나를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심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개척하는 우리 후배 목사하고 오랜만에 통화를 좀 했습니다. 이번에 설립 예배를 드린다고 이제 단톡방에 광고가 올라왔길래 야 어떻게 이렇게 개척하게 됐냐?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대구에 있는 이렇게 마약 사역하시는 우리 유명한 그 목사님, 그 교회 부목사로 거의 한 부격절 한 10년을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언제 나와가지고 그래서 언제 나왔어? 그랬더니 벌써 한 2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그러면 뭐 코로나 이렇게 한참일 때 그렇게 나왔네? 뭐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렇게 이제 경주에서 개척을 하거든요. 경주에서. 그래서 언제 한번 놀러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개척하게 되면 뭐에 관심이 많냐면 자꾸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집니다. 교회가 다 부흥해지면 좋겠고 그래야 뭔가 살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들죠. 근데 이제 그 친구랑 쭉 통화하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 안 와도 괜찮다. 부흥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영원 구원을 위하여 끝까지 전도운동을 위하여 그렇게 나가는 것이다.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 동생이 하는 말이 요즘에 우리 단체에 여러 가지 흉흉한 말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이 사는 곳인데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지 않겠어요? 우리 교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단이 사람이 있는 곳은 다 그런 일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전도운동이 맞기 때문에 그 전도운동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함께 가는 것 뿐이에요. 그 말 얘기 듣고 그래 말이야. 우리가 전도운동 때문에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가는 거지. 뭐 사람 보고 가는 거냐. 사람 뭐 허물 보고 뭐 시험 두고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우리 교회도 좀 이게 지금까지 개척해서 뭐 사람들 왔다 가고 했다고 형님 그걸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에요. 그건 형님이 많은 교회에다가 사람들을 파송한 겁니다. 그래 말이야. 말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말이야. 진짜 그러네. 자기는 처음부터 그런 딱 마인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처음부터 그냥 전도운동을 할 생각하고 하는 거지. 그리고 자기는 처음부터 그 교회에 몇 명 안 되는 그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운동을 위하여 사람들을 파송하는 교회가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친구에게. 그게 네가 그 대구에 있는 그 교회에서 부격자 열심히서 배운 거냐? 그 마인드냐? 그랬더니 글쎄 뭐 꼭 그건 아니고 자기가 그냥 오랫동안 부교육자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내가 오늘 많이 배웠다 야. 그 친구랑 제가 거의 한 40분, 1시간 가까이 통화를 했는데 제가 그래 참 사람은 이 나이를 막론하고 정말 배울 사람한테는 배워야 되고 또 경험이 뭐 개척 경험이 있든 어떤 간에 정말 배울 점은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떤 언약을 주냐면 살려주라는 거예요. 살려줘라. 많은 사람을 살려줘라. 살려줘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면서 두 번째는 뭐냐? 이제는
어둠의 세력, 흑암 세력을 정복하는 겁니다. 사람 살리고 그 다음에 흑암 세력은 정복하고 사람은 살리고 어둠의 세력은 정복하고. 자, 그래놓고는 이제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라는 거죠. 자, 여기 벌써 이미 모든 답이 다 나왔습니다. 더 이상 답이 다 나왔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려도 되지만 그래도 오늘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천국의 하늘나라의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영광을 내려놓고 낮고 낮은 천하들 천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뭐 하시기 위하여? 선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영혼과 전도, 선교.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지옥 권세를 무너뜨리시면서 그리고 재앙과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이 십자가. 자, 그래서 이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선교예요. 죽음입니다. 선교는 뭐냐?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죽을 걸 아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지실 것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네. 선교는 뭐냐? 죽음을 각오하는 겁니다. 죽음. 그렇지만 그걸 뭐냐? 죽음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죠. 그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그러면서 뭐죠? 사람을 살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선교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자, 이 얘기가 왜 그러냐면 예수 생명이 전달될 때, 이 생명이 전달될 때 살아나잖아요. 다른 것이 전달되어서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다른 것,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운동, 구제운동,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지만 거기에 뭐가 전달돼야 되냐? 생명이 전달돼야 된다. 무슨 생명?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 3장 5절 볼게요. 3장 5절에 보면 (2장 5절입니다) 2장 5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 에돔 족속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5절에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끝에 내가 세일산을 에사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러면 6절에는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9절 보세요. 2장 9절에 보면 이제는 또 모압 족속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자, 그러면서 뒤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룻 자손에게 아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자, 룻의 그 아들이 모압이었죠. 그 다음에 또 19절 봅니다. 이제는 19절 암몬 족속을 만납니다. 암몬 족속. 19절에도 보면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뭐라고요? 내가 그것을 룻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이 에서가 바로 나중에 에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룻이 자기가 살던 소돔 고모라 땅에서 도망 나와서 있을 때에 그 룻의 딸이
아버지와 동침함으로 해서 낳았던 그 두 아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민족들하고는 너희가 형제 민족이요 또 먼 친척 민족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가만 놔두라. 다른 말로 하면 살려줘라. 그들은 살려주라. 그들은 정복하지 말아라. 너희와 형제 민족이다. 그들은 저를 살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이런 많은 연약한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성도들. 이런 에돔 같은 성도, 모압 같은 성도, 암몬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복음이 희미한 자. 복음이 희미. 교회는 다니고 있어. 근데 복음이 희미. 그러면서 어떻게 너무 연약해. 이런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교회에도. 모자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살려줘라. 교회에 연약한 자, 힘없는 자, 모자란 자 그런 사람이 있다. 에서 같은 그런 민족.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의 형이었잖아요. 야곱의 형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을 희미하게 복음 너무 희미해. 그래서 지 마음대로 막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막 그러니까 부모님 그 이삭이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둘째 아들 야곱만큼은 언약이 결혼시켜야지. 그래가지고 저 멀리 자기가 살던 곳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이 희미한 복음 안에 있으면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 같은 그런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희미하고 언약도 잘 모르고 교회에 어쩌다 한 번씩 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다투지 말라. 싸우지 말라. 살려줘라. 다투지 말라. 싸우지 말라. 그 말은 뭐죠? 그들을 살려줘라. 그들을 살려줘라. 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우리 저 후배 목사님 지금 이제 저기 서울 어느 지역에 부목사로 있는데 나이가 좀 제법 있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잠깐 보게 됐어요. 간증을 보게 됐는데 우리 후배인데 그 외할아버지가 스님이었고 외증조 할머니가 그 지방에서 굉장히 유명한 제일 큰 무당이었대요. 그런데 자기는 그 집안의 그 장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게 보통 복음을 몰랐을 때 잘 몰랐는데 복음 알고 난 뒤에 보니까 대부분 큰 가문의 장손들이 이 영적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이게 굉장히 시달린 겁니다. 어릴 때부터 굉장히 시달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청소년쯤 됐는데 이게 자기 안에 뭔가 이게 귀신이 들어왔다는 걸 느껴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너무 힘든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는 걸 느껴지니까 계속 아무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니까 부모님이 이 아이를 갖다가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원 입원시키는데 그 뭐 어떤 정도냐면 자꾸 이제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귀신과 이 아들이 오늘 갑자기 혼자서 중얼중얼대면서 막 대화하고 하니까 이 친구는 이게 보이는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귀신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정신병인가 보다 해가지고 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거예요. 근데 정신병원 6개월 동안 입원했어요. 그 약 먹으면서 6개월 동안 입원했다가 좀 증세가 좋아져서 다시 나왔는데 또 재발. 그래서 퇴원하고 입원하고 퇴원하고 입원하기를 계속 얼마냐? 5번이나. 한 번 들어가면은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그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안 되니까 이 부모님이 또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겠죠. 나중에는 어디냐? 대순진리회에 자식을 맡겼대요. 대순진리. 대순진리회 자식을 맡겼더니 대순진리회 가서 거기서 뭐 하냐면 귀신이 이제 보여주니까 사람 관상을 잘 본대요. 관상을. 얼굴 보면 관상을 쫙 보고 이렇게 쭉 알아맞히고 이렇게 막 앞으로 될 일은 뭐 이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막 설명해 주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오면서 그래서 막 돈을 하루에 30만 원, 40만 원씩 벌었대요. 그런데 돈은 버는데 자기는 시달리는 거예요.
대순진리에 그거 전파하면서 사람 관상 봐주고 그러면서 밤에는 잠도 못 주고 계속 악몽이 시달리고 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그날도 이제 막 뭐 이렇게 대순진리에 이거 막 포기하다 길거리 가면 뭐 도를 하십니까 있잖아요. 그게 대순진리거든요. 뭐 도를 하십니다. 아니 저는 뭐 산에서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아무나 붙잡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순진리인데.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저기 서울 청량리 여기 앞에 가게 되는데 찬양 전도하는 팀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기타 치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막 찬양 전도하는 팀. 그 찬양 전도하는 팀이 이렇게 뭐 뭔지 한번 구경하다가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자기를 딱 쳐다보는데 자기는 눈으로 이렇게 눈을 못 마주치겠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물려가지고 두렵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그 여자분이 딱 오시더니 잠깐 우리 형제님 잠깐 저랑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눈치 이상해 보이니까 그래서 가는데 보니까 혹시 형제님 어떤 문제가 있어요? 아 저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귀신이 보이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뭔가 자기 속에서 뭔가 어두운 것들이 휙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때 내 몸에서 귀신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게 우리 교단인 그 교회 그 여자분이 사모님이었던 거예요. 사모님.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쭉 하면서 있다가 우리 이제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신학을 해가지고 지금 그 교회 이제 부목사까지 돼서 그 교회 생활 그런 얘기 쭉 나와요. 그래서 그래 말이야. 우리가 진짜 바깥에서 그냥 길거리에서 찬양하는 거랑 복음 가진 사람이 전도를 위해 찬양하는 건 또 다른 거죠. 그죠? 길거리 찬양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유튜브 보면은 뭐 길거리 혼자서 막 이렇게 기타 부르면서 막 노래 잘하면서 찬양하고 뭐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좋죠. 근데 단순히 찬양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거기서 진짜 계속 찬양하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인가? 그걸 보면서 딱 걸려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온 거죠. 살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 그 시온왕 그리고 또 바산 족속 왕 누구죠? 옥 아모리 왕 시온 바산의 왕 옥 이걸 갖다가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정복하라. 그러니까 이 민족들은 살려두고 그런데 이 민족들은 정복하라. 정복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히 딱 구분하시죠. 하나님 딱 구분하십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살려두고 그리고 현장에 어둠의 세력은 정복하고 완전히 우상 세력 그리고 영적으로 음란에 빠진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정말 그들을 갖다가 복음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왜냐? 지금 이게 현장입니다. 이게 현장이니까. 이게 흑암이니까. 완전 흑암 세력. 현장에 이 흑암 세력이 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갖다가 정복하라! 이걸 뭐죠? 이게 바로 전도요.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뭘 어떻게 정복합니까? 무슨 칼과 창으로 정복합니까? 아니죠.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전달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에 보면 3장에 쭉 21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딱 지명해서 이 모세에게 이 여호수아를 너의 후손으로 너의 후계자로 해라. 이제 그런 얘기 나오죠. 이제 28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장 28절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라.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라. 무슨 언약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언약.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언약, 사명.
뭐죠? 세계 복음화. 이 두 가지 언약만 중요한 거죠. 이 두 가지 언약. 가장 중요한 복음, 가장 중요한 세계 복음화 언약. 이 두 가지 언약을 딱 붙잡고 살아갑시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진짜 참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할 때 인생의 참된 행복이죠. 그래서 복음은 충분합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으로 행복합니다. 네.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명을 회복할 때 참된 행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걸 위해 우리는 살아갑니다. 네. 이걸 위해서 우리는 이제 계속 뭘 하냐? 영적 상태를 유지해요.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성을 회복. 저는 이제 그 선교 이제 흐름을 쭉 타면서 선교의 영성이 이제 회복된 걸 느껴요. 선교의 영성. 그 전까지는 선교의 영성이 없었잖아요. 그냥 오직 전도만 생각하고 또 교회 부흥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이 되나? 이것만 생각했죠. 전도와 선교 두 가지는 보지 못하고 한 군데만 늘 봤는데 지금 이제 선교의 영성이 회복되어진 걸 느낍니다. 영적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냐? 이제 묵상의 비밀. 중요한 묵상의 비밀.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그러면서 두 번째 기도의 비밀. 기도의 비밀은 뭐죠? 우리의 영적인 힘. 그래서 오늘 읽었던 28절 다시 한번 보면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담대하고 강해지는 비결이 뭐냐? 바로 기도의 힘. 우리가 여러 살면서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 속에서 담대하고 강해지는 비밀이 뭐냐? 기도의 힘.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우리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살리고 정복하고 전달하라. 네, 오늘 딱 주신 말씀을 딱 요약하죠. 살리고 정복하고 전달하라. 우리는 이 체질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서론에 체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의 체질은 뭐냐? 살리는 체질, 현장을 보면 정복하는 체질,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체질. 자, 이 체질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22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라 했습니다. 22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살리고 정복하고 전달하라. 자, 그를 위해서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나를 살리고 나를 정복하고 나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정복하고 나에게 계속 말씀을 전달하고 이렇게 되어질 때 이제는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정복하고 현장에다가 계속 복음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복음화 그리고 현장 복음화. 예, 뭐 이게 다죠. 뭐. 나를 복음화하고 현장을 복음화하고 이 언약이 사실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우리 그 친척분이 이제 전화를 하는데
지났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또 이게 또 친척이 전화 왔어요. 그래서 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속으로 그냥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말씀 운동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양 가문을 놓고 기도할 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곳에서 연락이 올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쪽에서 어떤 방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혹시 사인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장은 일단 시간표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그쪽은 아무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쪽이 오히려 시간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좀 연락도 안 하고 안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이쪽이 시간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혹시라도 다음에 연락해서 또 찾아보고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다 보면서 또 복음도 전하고 그러다 보면 또 중요한 또 전도의 문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현장을 정복하며 또한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먼저 나를 복음하며 그러면서 현장을 복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